알고 임재를 짊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라. 아멘. 나소. 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얼굴이 많이 부어 있네요. 네, 은혜도 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감동이 있어서 좀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본점의 국물 맛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아멘. 본점의 국물 맛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네, 맛있는 국물 드시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민수기 4장부터 7장의 말씀은 성경의 아주 거대한 구속사 중에서 교회가 과연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다가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예비해야 하는지를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의 배경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원? 광야. 네, 광야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타는 듯한 뜨거움이 있고 밤에는 뼈를 깎는 추위가 몰아치는 그런 곳입니다. 물과 음식을 내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철저한 결핍의 땅이고 외로움의 땅이고 또 죽음의 땅인 것이죠. 이런 광야라고 하는 오늘의 배경은 인본주의와 또 세속화의 거센 물결이 몰아치고 진리가 조롱받으며 때로는 우리의 생존의 위험마저 느끼는 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도시의 현실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이런 광야와도 같은 때를 지나는 우리가 그렇다면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를 애워싼 이 척박한 광야라는 환경보다 이 광야를 관통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정체성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아멘. 시작입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목적 없이 광야를 떠도는 어떤 불쌍한 유랑민이나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진영 한가운데, 광야 그 한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광야인데 그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광야와도 같은 그들의 삶 중심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질서정연하게 행진하는 거룩한 군대요, 영광스러운 왕의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 홀로 던져진 영적인 고아들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 눈앞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존재를 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정체성은 우리가 왕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요, 왕의 통치 아래 걸어가는 하나님의 군대요, 가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민수기 4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 영적인 비밀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인 나소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이 나소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의 삶에 깊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율법의 무거운 짐들은 벗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터져나오는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히브리어 나소, 이 나소는 문맥에 따라서 아주 다채롭고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총 4가지로 먼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4가지의 의미는 곧 우리를 향한 십자가 구속의 은혜이자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교회의 부르심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소는 머리를 들게 하다, 계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아멘. 네, 말씀을 보면 게르손 자손도 계수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계수하되, 여기가 낫소인데요. 원어적인 직역은 lift up the head, 그들의 머리를 들어 올리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실패, 좌절, 재정의 압박, 사람들의 평가가 날마다 우리의 고개를 떨구고 꺾으려고 드는 것이죠. 사무엘하 9장에 등장하는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발을 저는 장애를 가졌던 그는 말씀이 없는 메마른 곳이라는 뜻의 로드발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는 패망한 왕가의 자손으로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고개를 숙인 채 살았습니다. 다윗 왕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땅에 엎드려 벌벌 떨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9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네, 사무엘 하를 해주셔야 되는데 상을 찾아주셨네요. 상을 차려주셨네요. 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사무엘 하 9장 8절. 다시 한번 분위기를 잡아서 다윗 왕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땅에 엎드려 벌벌 떨면서 말을 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안개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는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이 어찌 돌아보십니까? 네, 완전히 고개가 꺾여서 환경에 짓눌린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므비보셋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리면서 그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원수의 자손이라는 정죄의 멍에를 벗겨버리고 왕의 아들처럼 매일 먹고 마시는 생명의 통치 안으로 그를 품어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죄와 멸망의 그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던 그런 자들이었죠. 그렇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친히 우리의 고개를 들어 올리시며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쓰고 버릴 소모품이나 무의미한 숫자로 카운팅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시며 왕의 통치 안으로 불러주시는 은혜가 우리와 오늘도 지금도 늘 함께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낫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선하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둘째로 낫소는 짊어지다, 운반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민수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아멘. 앞에 본문에서 은혜로 머리가 들려진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아주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레위인들은 성막의 휘장 그리고 무거운 기둥과 널판들을 수레에만 싣지 않았습니다. 직접 자기 어깨에 낫소, 짊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통치 그 자체인 성막을 직접 그들이 짊어지고 운반했던 것이죠.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겼을 때 우사는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궤를 터치했다가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내 뜻대로 조종하려 할 때 임하는 것은 심판과 멸망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임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던, 낫소했던 이방인 가드 사람 오베데돔, 그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궤를 짊어지는 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왕의 통치가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가 머물던 그 석 달 동안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의 엄청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마음교회, 사랑하는 하늘마음교회의 사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어깨에 메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와 또 우리의 일터로, 가정으로,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님 나가 계시듯이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지금 일본 땅의 한중일 연합, 제주 땅의 킹덤 스쿨의 군대의 소집, 용산 땅에서 도시 빈민들을 영적인 군사로 일으키는 사역들에 전교인이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생들에게 킹덤을 흘려보내고 성남시의 영적인 중심에서 도시를 위해서 함께 경배하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의 물이 들어올 때 우리는 전심으로 믿음의 노를 계속 저어가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옛 속담에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우리 당회원들로부터 모든 교역자들,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시즌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짊어지고 우리의 일터로, 열방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나를 짓누르는 어떤 노동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사망의 매인 이 땅의 자유를 선포하고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저읍시다. 물 들어올 때 노저읍시다. 우리 장로님들 보시면서 장로님, 물 들어올 때 노저읍시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물 들어올 때 노저읍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늘마음 공동체가 이 대한민국과 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물 들어올 때 열심히 노를 젓는, 노젓는 제사장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낫소는 죄를 담당하다, 용서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죄인인 우리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그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어깨에 멜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낫소, 그 원어로 낫사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용서한다라는 대속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낫사하고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가 져야 할 이 멸망과 심판의 짐을 낫소,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정죄함 없이 영광스러운 그 사명의 멍에를 기쁨으로 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통해 주어진 우리의 이 귀한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짊어지고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이 대한민국의 열방에 전하는, 운반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짧은 적용이지만 우리 모두가 그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왕의 대로를 넓혀가며 생명의 복음, 그 폴리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네 번째로 낫소는 얼굴을 들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낫소의 은혜를 입은 신부된 우리 교회의 시선은
이제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고정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자신을 향해서 살기를 띠고 돌을 던지는 그 자들 앞에서 스데반은 두려워 웅크리거나 멸망의 현실인 그 돌무더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때리고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스데반은 그 사망의 위험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어서 나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보았습니다. 돌무더기를 뚫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 우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자신을 응원하시는 그 시선을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또한 고개를 들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의 환난 가운데 또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들라,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들라 하신 명령을 따라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교회가 취해야 할 강력한 능력이요 권능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더욱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 이기는 교회된 우리 하늘마음교회 하나하나 성도님들을 일어서서 응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을 이 땅에 풀어내며 열방을 살리는 우리 하늘마음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이어서 민수기 5장 1절과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아멘. 앞선 4장의 본문을 통해서 낫소의 은혜로 왕의 통치 아래에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민수기 5장과 6장을 통해서 그 진영을, 그 무리를 철저히 정결하게 하고 세속과 구별된 나실인으로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나실인처럼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는 것을 숨막히는 율법의 굴레나 아주 재미없고 흥미없는 삶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늘마음교회 지루하십니까? 네,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린아이를 차를 태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카시트가 답답하다고 막 안전벨트가 내 몸을 꽉 조인다고 울고불고 떼를 씁니다. 당장 풀어줘 소리를 치죠. 그러나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단호하게 그 벨트를 채웁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아이를 억압하기 위해서 벨트를 채우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끔찍한 사고로부터 아이의 생명을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함인 것이죠. 네,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2년 전 교통사고, 저는 이 안전벨트의 위력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분당 수소로 매송지하도 초입에서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공중을 돌아서 전복되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저와 또 뒷좌석에 카시트와 안전벨트를 메고 있던 제 아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참혹한 현장에서 나온 아들이 제게 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아빠, 천사가 나를 지켜줬어. 하나님의 통치와 안전벨트가 이 아이를 살린, 안전벨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네, 저 살만 뺐으면 허리도 안 부러졌을 거예요. 네. 여러분, 아이 입장에서 보면
이 안전벨트는 올가 매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벨트 안에 머무는 것만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유일한 생명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겹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고 공동체와 함께하고 거룩과 정결을 지키고 살아내려 하는 우리의 몸부림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끝까지 지키는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날마다 그 안전벨트를, 거룩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이 우리의 그 영적인 사춘기, 벨트 매기 싫어, 그 모든 영적인 사춘기의 시즌이 끝나는 밤, 완전히 마침표가 찍히고 다시 한번 군대로 도약하는 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민수기 5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하시고 정결을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5장 3절에 등장하는데요.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설교 초입에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그 광야 한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빛이신 거룩한 그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것은 완벽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통치를 벗어나서 죄와 타협하는 것은 사망으로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민수기 6장에 나실린 이 서원은 억압이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 생명의 영적인 안전벨트를 스스로 기쁨으로 매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에야 진정한 진정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들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결단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포도나무 소산을 금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의 쾌락을 끊어내는 결단입니다. 민수기 6장 2절과 3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지 말지니. 아멘. 이 묵상하는데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마시지 말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네, 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나실인은 포도주는 물론 포도씨나 껍질도 여러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해 보십시오. 바벨론 왕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진미와 포도주를 주면서 그들을 세상의 통치 아래 자꾸만 길들이려고 했습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곧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 취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그들이 멸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왕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보다 얼굴이 더욱 빛났고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한 나라를 붙들고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킹덤 스쿨과 또 우리 킹덤 키즈 또 느헤미야 그룹들을 통해서 세상의 포도주를 거절하는 강력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과 주소연 전도사님 또 여러 선생님들 불철주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와 여러 가지 모습들로 함께 동력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인 바벨론이 주는 이 말초적인 유혹과 여러 쾌락들을 단호하게 거절할 때 우리의 삶에는 킹덤이 주는 진짜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결단,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결단입니다. 민수기 6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제가 새벽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머리카락은 권위와 주권을 상징합니다. 삭도를 대지 않아서 헝클어진 그 기다란 머리로 다니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볼품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차 목사님하고 저하고 임도사님하고 김성훈 강도사님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장발로 서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나실인 서원의 진짜 의미는 내 삶의 주관자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만 전적으로 항복합니다 라는 강력한 선포인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없어서 통곡하던 한나를 보십시오. 그녀가 마침내 아들 사무엘을 얻었을 때 그녀는 사무엘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 아이는 내 기쁨을 위한 한낱 도구가 아닙니다.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한나가 자신의 삶을, 자녀의 삶을 조종하려는 그 고집스러운 삭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에 맡겨드렸을 때 그 아이 사무엘은 자라서 그 사사 시대를 끝내고 생명의 킹덤을 여는 강력한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사무엘의 가정과 같이 생명의 통로로 마지막 때에 나실인을 키우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들이 될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결단,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과 부정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6절과 7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네, 어떤 내용입니까? 나실인은 심지어 아빠 엄마가 죽어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셨을 때 정말 가까이서 아버지를 어루만져 드리고 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정의나 자녀로서의 도리보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선인 삶을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강력한 결단이 이 나실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체는 곧 영적인 사망이죠.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진영의 바알볼의 음행, 그 죽음의 문화가 들어와서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갈 때 여러분, 제사장 비느하스는 창을 들었습니다. 창을 들고 거룩한 분노로 그 음행을 찔러서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잔인함이 표출된 사건이 아니라 그 진영을 멸망시키려는 죽음의 권세를 단호함으로 완벽하게 잘라내서 끝을 내서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강력한 킹덤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죽음을 몰고 오는 모든 죄의 습관들을 그 비느하스의 창을 들고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대의 비느하스의 창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대에 부름받은 나시린들로서 그 비느하스의 창을 들고 죄와 사망의 습관들을 단호히 끊어내며 끝까지 킹덤에 정렬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나시린의 철저한 구별됨이 얼마나 강력한 영적 무기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하프타라 말씀인 사사기 13장, 다음 주 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 그 시대는 철저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결과는 블레셋의 압제라는 잔혹한 멸망이었죠. 이토록 참혹한 절망의 때에 어둠을 뚫고 하늘의 생명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무기는 거대한 군대나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태에서부터 포도주를 끊고 삭도를 대지하는 구별된 단 한 사람, 바로 나실인 삼손이었습니다. 인본주의와 영적인 블레셋이 득세하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치력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세상의 쾌락을 내가 끊고 내 주권을 포기하는 그 나시린의 믿음을 가진 자들, 그 나시린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원하는 자들, 그들만이, 그 영적인 나시린들만이 이 어둠을 뚫고 도시의 생명을 풀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요, 대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마지막 때의 도시와 열방 가운데 사망을 끊고 생명의 역사를 풀어내는 나시린으로서, 남은 자들로서 귀히 쓰임받는 삶이 될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생명까지도 걸어야 하는 나시린의 이 거룩한 헌신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력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영적으로 짝을 이루는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나시린이 자기 삶의 주권을 포기하듯이 킹덤의 통치, 생명의 통치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알의 밀알처럼 나의 자아를,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고 깨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기까지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의 고집과 주장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죽음에 내어 주셨을 때 온 인류를 살리는 폭발적인 생명이 그 십자가로부터 터져 나와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를 사망의 통치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을 깨뜨려서 생명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민수기 6장, 이어지는 6장의 제사장의 축복과 이어지게 됩니다.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2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낫소, 내게로 향하여 드사.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적인 나시린으로 이 마지막 때에 서원한 우리들이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향해서 고개를 들 때 그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을 낫소해 주십니다. 그리고 샬롬, 내 딸아, 내 아들아,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 킹덤의 평강을 선물하여 주십니다. 그 찬란한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과 결핍이 영원히 끝나는 완전한 질서, 그 하늘의 샬롬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는 결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와 은혜로만 우리에게 지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해 얼굴을 드시며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임할 것을 축복합니다. 네, 이런 압도적인 주님의 은혜 앞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휘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어지는 민수기 7장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네, 마침내 성막이 세워지던 그날 12지파의 지휘관들은 12일 동안 매일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민수기 7장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분량이 무려 89절이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절들이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으로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 쭉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똑같은 헌물 내용을 무려 89절에 걸쳐서 단 하나도 생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무려 1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 이 본문이 어떤 교역자이신지 모르겠지만 잘 뽑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처럼 이 7장의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언가 억지로 짜낸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그 신실하신 왕의 통치를 기뻐하며 삶을 깨뜨려 드리는 자발적인 우리의 경배를 단 하나도 놓지 않으시고 생명책에 일일이 손수 기록하시며 그 이름들을 보며 감격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면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영원히 기억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기쁨으로 드리는 경배의 삶을 그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드리는 예배의 삶, 경배하는 삶을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시며 감격에 겨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의 예배와 경배 가운데 그 우리를 향한 기쁨을 숨기지 못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언제나 바라보고 함께 누리는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히 기억되는 경배자요 제단의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 더 보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를 관통한 위대한 단어 이 나소, 머리를 들다, 짊어지다의 가장 영광스러운 성취, 완전한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덕 그 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덤덤히 걸어가시며 이렇게 선포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여기에도 낫소가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네, 히브리어 낫소가 헬라어로 변형이 되어서 여기에 쓰였는데요. 내가 땅에서 낫소 되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막의 무거운 기둥들을 레위인이 어깨에 짊어졌던 것처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저주의 십자가 나무 위로 들리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영원한 멸망과 그 심판의 짐을 그분의 두 어깨에 홀로 다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짓누르던 사망의 무게를 주님의 십자가의 낫소를 통해서 단번에 박살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비로소 영광스러운 왕의 통치 아래에서 샬롬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군사로서, 군대로서 담대히 오늘 하루를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은혜로 생명을 얻은 우리는 마지막 때 마주할 모든 삶의 자리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왕의 음성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왕의 음성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진정한 거룩은 무엇입니까? 진짜 거룩은 그저 죄를 안 짓고 가만히 참아내는, 수양하는 어떤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 거룩을 입은 자들의 선명한 특징은, 여러분, 왕의 사인이 떨어질 때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즉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네, 아멘. 네. 창세기 22장에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그는 사람과 상의하거나 밤새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한 인간적인 모든 변명의 삭도를 꺾어버리고 즉시 일어나자마자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각적인 순종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온 열방을 향한 생명의 통로를 열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세미한 감동과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지금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하라. 가정과 직장에 경배의 제단을 세우라. 마지막 때 일어나는 킹덤의 바람에 올라타라. 그 영혼에게, 열방에게 나아가서 풀리복음을 전해라.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에 킹덤 처치를 세우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그 킹덤의 사인이 주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고개를 들어 올리시고 생명의 통치 안으로 초청하시는 거룩한 순간인 것입니다. 이때 내 생각과 고집을 내세우면서 회피하면서 순종을 미루는 것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안전벨트를 풀어버리고 그 도로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내 고집을 꺾고 순종의 발걸음을 우리가 떼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는 나실인의 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더 요동합니다. 더욱 커져만 가는 이 영적인 진동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더욱 선명히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바벨론은 끊임없이 진리를 조롱하면서 우리의 고개를 꺾으려고 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도전합니다. 두려워하여
숨지 마십시오. 도리어 우리의 고개를 드십시다. 십자가의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기적인 나만의 안락함에 머물기를 거절하고 대한민국과 열방을 살리는 나시린이 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요한복음 12장 36절 상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요. 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요한복음 12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고 빛의 아들들이 되어서 걸어가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강력한 도전인 줄 믿습니다. 종말의 때에 여러분 아직 빛이 이 땅에 있습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의 아들들로서 고개를 들고 끝까지 순종하며 전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짊어지고 거침없이 열방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그 거룩한 순종이 마침내 하늘을 가르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영광스럽게 예비하는 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 되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이 죄로 오염된 도시와 열방 한복판으로 거침없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즉각적이고 거룩한 순종의 발걸음이 모든 무너진 도시의 제단들을 다시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단들은 마침내 하늘을 가르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대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킹덤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고개를 들고 생명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또 적극적인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의 갈망을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